한국 대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 인물이 백범 김구 선생입니다. 김구는 서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출세하려고 여러 번 과거 시험을 쳤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낙방을 했다고 하지요. 당시에는 공직도 돈으로 사고 파는 매관매직의 성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돈이 없거나 백이 없거나 연이 없으면 합격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낙방으로 김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너는 과거에 급제할 팔자가 아니니 관상을 봐주는 관상쟁이가 되어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관상책을 한 권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낙심했던 김구 선생은 관상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정도 책을 읽고 이론을 습득한 후에 실습을 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관상을 봐주기 전에 먼저 내 관상을 봐야겠다 하고 김구는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서 그 이론에 맞추어 관상을 보았답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님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김구 선생님 닮았다고 그런 소리를 들으셨었거든요. 예, 제가 뭐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이미지가 있습니까? 예, 근데 김구 선생이 자기 얼굴을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관상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얼굴을 보니까 평생 가난할 상에, 풍파가 끊이지 않을 상에, 비명에 갈 상에, 살아있는 동안도 감옥에 가서 고생할 흉상이었습니다. 얼굴이 관상적으로 볼 때 아주 흉악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불행하죠. 이런 나쁜 관상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관상을 내가 봐줄 수 있을까? 관상 보러 누가 오면은 당신이나 인생 잘 사시오. 그리고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책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데 그 책의 마지막 한 장 이런 글귀가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관상은 불여 신상이고 신상은 불여 심상이다. 얼굴 잘생긴 관상은 몸이 튼튼하고 아름다운 신상에 비할 바 못되고 몸이 좋은 신상은 마음씨가 곱고 아름다운 심상만 못하다. 이런 글귀죠. 청년 김구는 여기에서 사람이 마음 신상이 좋으면 다 좋은 것이로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고 비록 내 관상은 내 얼굴은 불행하지만 마음으로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면 그것이 내게 주신 하늘의 뜻을 이루는 길이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27살에 기독교에 귀의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심상에 그리스도를 새겨 넣습니다. 우리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에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김구 선생이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고 독립운동을 펼쳐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것은 오늘 영화에서 나왔던 대사라고 하죠. 수양대군이 당대 최고의 관상가였던 내경을 만났을 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운명인가? 내가 무엇이 될까?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람들은 늘 궁금하죠.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소위 운명이 궁금합니다.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난주 우리 읽었던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자연적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다.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누구도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는 이 말하면 됐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추어서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내가 그래도 좀 착하지, 내가 그래도 좀 의롭지, 이렇게 만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 왕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우리 앞에 읽었던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니. 인간의 운명에 대한 성경의 진단은 한마디로 기준 미달입니다.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수준 미달, 기준 미달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얼굴이 못생겨서 그럴까요? 신체가 건강하거나 아름답지 못해서 그럴까요? 마음이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 부패하고 거짓되고 상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 모든 거짓되고 부패한 것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하고 상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른다고 해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진단이 이러할진데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깨끗하게 정화되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돌을 닦아서 마음을 수양하고 금욕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면 나의 공로와 노력으로 내 마음을 선하고 의롭게 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 나름대로의 기준에는 만족할 수 있을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는 이만하면 됐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참된 치유와 해결을 제시합니다. 먼저 마음의 문제라고 하니까요, 그 마음에 무언가가 일어나야 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 일어나야 할 일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 믿을만해. 사람이 그 믿음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그 일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어떤 사건이나 사물이 그 믿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은 또한 반응입니다. 그 대상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도 있고 내가 거절하고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 무엇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수용해야 되는가?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대속물로 주셔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은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끄집어내어서 건져내고 그를 구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어려움과 위험을 많이 겪고 있지만,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죄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영접하여 드리게 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소위 운명이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한 장의 슬라이드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누가 시작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로 나뉩니다. 구원 이전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는 2절에 그때라고 했고 3절에서는 전에는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구원 이전에 그때 우리는 어땠을까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절 말씀 보시면은요, 자,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가 어디겠습니까? 1절 말씀 보시면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허물과 죄. 그때 우리는 구원 이전에, 십자가 이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구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천사와 사람들입니다. 이들 가운데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 하죠?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 해요.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역사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누구였어요? 마귀의 수와 마귀의 졸기였습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었죠. 3절 말씀 보시면 전에는 누구도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마귀에게 속하여서 무엇을 따라 지냅니까?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내 육체가 원하는 것, 타락한 육체가 바라는 것, 그거 채우고 그 욕망을 내가 따라 살아왔던 것이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 이게 이제 우리 어려운 말로는 육체와 마음의 소욕에 따라서 행하였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우리가 뭐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도 지음받은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영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육체가 죽고 영원한 사망, 지옥의 운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십자가 왼편에 있는 구원 이전의 모습이 바로 그거죠. 사단과 마귀의 종이 되어서 거기에 쇠사슬에 이렇게 막 묶여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죄인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으로 성경을 한번 펼치시고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또박또박 우리 큰 소리로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자,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그 아들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대속을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대신할 대자, 그리고 속박칠 속자입니다. 여러분, 대신한다는 말은 너무 쉬운 말이죠. 이 사람이 나를 대신했다, 이 물건이 나를 대신했다, 그런 말이고요. 속박칠 속은 한자를 보시면 그 왼쪽에 조개 패자가 있고 오른쪽에는 팔매자라고, 매매하다, 교환하다 할 때, 판매하다 할 때 그 매자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자, 조개는 옛날에 화폐, 돈으로 쓰였던 것이고요. 돈을 주고 매매를 합니다. 교환을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속자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주셨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보혈을 그 값으로 지불하시고 나의 죄와 하나님의 의를 교환하시는 거예요. 나의 죄를 거두어 가시고 그 나의 죄의 결과가 사망이고 죽음인데 나의 죄는 주님이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입혀 주셔서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돼요? 의롭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의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십니다. 주님과 같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요. 자, 오늘 말씀에 우리 6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또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자,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어디 앉아 계실까요? 자, 우리 성경을 에베소서 1장, 자, 우리 20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1장 20절. 여러분 성경 다 펴고 계시죠? 자, 1장 20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어디 계셔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모든 일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은 이제 누구와 함께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듯이 우리들도 어떻게?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앉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왕의 보좌에 그 우편에 우리를 앉혀주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주님과 함께 앉혀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은혜입니까? 내가 누구이길래 이처럼 운명이 바뀌었을까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불에 타고 뼈가 녹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운명에서 나를 끄집어내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하늘나라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왕노릇하도록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셨습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요, 당신은 왕이 될 상입니까? 네. 뭐 대답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신은 왕이 될 상입니까?
아멘. 여러분 누가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아멘, 아멘. 그래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왕이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이것을 흔드는 자가 있어요. 누구입니까? 마귀가 와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그때 마귀가 와서 주님을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 돌들을 떡이 되게 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걸 의심하게 만들고 흔드는 게 마귀예요. 예수님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어요. 여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장 5절과 6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무엇이 되게 하셨어요? 무엇으로 삼으셨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He has made us to be a kingdom and priest. 킹덤이라고 했어요. 킹덤, 왕국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 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구원은 끄집어내어서 건져내서 옮겨주시는 거예요. 어둠에 악의 세력, 마귀의 장막 아래 갇혀 있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고 주의 자녀가 되었고 왕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거룩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사실은 신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면서 시내산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런 뭐가 된다고 하십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 자, 영어 성경에 보시면 Kingdom of Priests, 제사장의 나라예요. 그럼 여러분 제사장의 나라의 왕이 누구일까요? 사자 왕국의 동물의 왕국, 사자 왕국의 왕은 누굽니까? 토끼가 아닙니다. 염소가 아닙니다. 사자의 왕국의 왕은 사자입니다. 제사장 왕국의 왕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이 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우리 20장 6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여러분 뭘 하겠다고 합니까? 왕 노릇 하리라. 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잘 훈련받지 않고 준비되지 않으면 왕이 되어도 왕의 역할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의 제사장 나라에서 왕이 되기 전에 통치하고 다스리기 전에 먼저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시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 노릇하리라. 왕 노릇하기 전에 다스리고 통치하기 전에 먼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준비가 되고 훈련이 되어야 다스릴 수 있고 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먼저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제사 드리는 것을 먼저 잘 배우셔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제사장 왕국의 왕이 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는 장차 하늘나라 제사장 나라에서 왕이 될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질과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그만한 차질이 되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과 함께 앉아 왕이 되어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제사장이 되십시오. 그 나라는 제사장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선량하게 인생을 잘 사셨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잘생긴 사람도 아닙니다. 부자도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제사장만이 천국에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배우고 몸에 익혀서 늘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근데 이 제사가 내 기준에 맞추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누가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정성을 다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찾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영과 진리로 참되게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